참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침 튀어가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웃으며 식사하며 차 마시며 교제했던 시간들이 마치 정말 옛날처럼 느껴지고 있고요. 이런 시간들이 또 올까 사실은 그러한 염려들도 걱정들도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굳건히 믿음을 지키시고요.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여튼 지금 많이 교회가 어려워요. 지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들이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잃어버린 성도들, 또 마음이 상한 성도들, 또 기독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실망을 가진 그들을 추스리고 회복하고 다시 제자리로 붙드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들이 걸리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항상 돌아보시고, 또 그들 가운데 특별히 지금 어려움과 시험에 빠져 있는 일이 있다면 권면하시며 위로하시며, 그리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 교회가 우리가 속히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이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또 부흥들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몇 번의 아주 위대한 종교 개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부흥을 그리고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유다의 왕 요시야입니다. 어떤 은혜도 어떤 부흥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뜨거웠던 믿음도 식어지고 풍성했던 은혜도 사라질 때가 오게 마련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보는 오늘 조국의 교회의 모습도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열망을 쏟았던 교회의 열정들이 식어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저 제자리 지키기도 버거워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실 것이며, 그리고 무감각하고 냉담해진 심령에 새로운 부흥의 불꽃들을 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그를 위대한 부흥의 자리로 이끌었으며, 그리고 그 위대한 부흥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기원전 6세기 나이 8살의 나이에, 아주 피덩이죠. 8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께 범죄했던 왕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왕인데요, 그 역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몬 왕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며 아버지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던 왕이 정사를 제대로 돌아보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결국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요, 자기들의 부하들의 반역에 의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이 끝난 후에 백성들이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아이였던 이 요시야를
유대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유대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8살밖에 되지 않은 왕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신하들이 존중하고 충성했을까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성전은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폐허가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건물은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밑에 있는 식당도 지금 밥 먹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아무도 안 썼으니까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엉망이 돼요. 먼지, 또 뭐 거미, 곤충들,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마련이고요. 하나하나씩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낙담했겠죠. 좌절했을 겁니다. 다시는 다윗이나 히스기야 때와 같은 위대한 부흥의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통하여 위대한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야 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삭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 왕이 행했던 일이에요.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럼 몇 살 됐을까요? 8살의 왕이 됐으니까요. 16살 된 거예요. 아직도 16살이에요. 그래봤자 16살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되던 해에 그가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유다의 역사에 남을 만한 악한 왕이었던 아몬과 그보다 더 악한 왕이었던 할아버지 므낫세 밑에서 자란 요시야가 어떻게 그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 요시야로 하여금 16살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위대한 개혁의 운동을 시작하게 했을까? 열왕기하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만한 지혜나 힘이 없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되면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릴 섭정을 세우게 돼 있어요. 보통 그게 누가 하냐? 보통 어머니, 그러니까 그 왕의 어머니들이 보통 섭정을 맡습니다. 바로 그 요시야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여디다입니다. 여디다. 그리고 아다야의 딸이다. 아다야는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딸이 바로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였습니다. 왜 성경이 이 여인의 이름을 요시야 왕의 기록 속에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왜 아버지를 따라 악한 왕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었으며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그에게 누가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의 어머니 여디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미 이제 다 큰 자식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그게 쉽지 않겠지만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 가르치는 거, 수학을 가르치는 거,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시아의 어머니 여디다는요, 어린 요시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무슨 얘기 해주었을까요? 아마 여러 위대한 임금들의 얘기를 해주었을 거예요. 그들의 조상 다윗 왕의 얘기를 해주었겠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는지 아마 그의 얘기를 했을 겁니다. 히스기 왕의 얘기를 해주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는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요시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6살 요시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의 어머니가 그와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살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나이가 된 요시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제12년이면 이제 20살이 된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과 부업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요시아가 위대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됩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산당들을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변화는요, 믿음은요, 제거하고 허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부흥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의 심령에서 제하시고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명예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인맥이라면 그것들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한 온전한 부흥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작은 거예요. 암도 아니고 무슨 백혈병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이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중요해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하죠. 좋은 사람들의 인맥과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주를 위하여 잘 쓰여지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제하고 허무셔야만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 요시아의 부흥은요, 지속적이고 끈질겼어요. 수십 년 동안 유다 백성들의 삶을 지배해왔던 우상 숭배가 어찌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시아는요, 끈질기게 하나님 이 개혁의 일을 시작해요. 우리가 역대기로 넘어가 보면요, 역대하 34장 8절에 이 요시아 왕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어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나이 20살에 시작됐던
성전 개혁이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7년이 걸려요. 7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1, 2년 믿음 생활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셔도 안 돼요. 꾸준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불같이 뜨거운 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냉담해진 성도를 새롭게 하죠. 죄악된 심령에 찔림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위대한 변화, 위대한 기적, 위대한 역사를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가까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시아의 이 열망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제 요시아가 모든 우상, 모든 산당들을 싸그리 제거합니다. 7년 동안 요시아가 최선을 다하여 끈질기게 이스라엘 전역, 이스라엘 백성 속에 퍼져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예배하던 제사하던 산당들을 싹 무너뜨려요. 그리고 난 다음 이 요시아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그 34년 8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미야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회파되고 있었습니다. 퇴락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질을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겠죠. 그런데 이제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우상에 드리던 산당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이전까지는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망해가도 그 성전을 수리할 물질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조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마치 퇴락하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렸듯이, 그리고 무관심했듯이 오늘 교회와 오늘 성도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책과 성전에 먼지가 쌓여져 가도 아무도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성전,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들 혹시 먼지가 쌓여가고 계신 건 아니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곳에 성경이 처박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잘 갖고 다니지를 않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냥 와도 괜찮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전들이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수리하던 대제사장 hil기야가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본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오경 토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가요? 이게 이상한가요? 아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이상한 것처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뭐 전도사님이 혹은 강도사님이 저한테 막 찾아 올라와서 목사님,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실에서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죠. 지금은 우리는 어디서든 성경책을 찾아요. 우리 여기 본당에도 여러분들 사방에 성경책들을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학교실에도 소예배실에도 성경책이 어디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특별했을까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율법책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데요. 이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이 요시아의 시대는 특별한 일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대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므낫세와 아몬 왕 때문이에요.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국에서 하나님의 율법책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걷어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왜냐면 그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 그가 섬기는 우상 외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책들을 다 온전히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처럼 성경이 흔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두루마기 성경, 양피지에다가 적은 성경들이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귀했어요.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 그런 귀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성경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성전의 은밀한 곳에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오경을 숨겨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된 거죠. 자그마치 60년이 지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바쳤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선말 성경을 반입하거나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복사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국경을 넘었어요. 온 교회와 성도가 단 한 권의 성경책을 얻고서는요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리고 밤이 새워가며 그 성경을 필사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에 빠졌을까? 저는요 오늘 우리가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Return to base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면 다른 무엇이 여기에 필요할까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그 위에 쌓아져 가는 거예요. 교제도, 여러분들 즐거움도, 성도의 나눔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세워져 가는 거지, 말씀의 토대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 율법책을 직접 듣기가 처음인 거예요. 우리 왕하 22장 11절을 보면요, 왕이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통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왕복을 찢으며 통회했어요. 그의 죄악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패역했던 그들의 조상의 죄와 그의 아버지의 죄와 그의 할아버지의 죄를 생각하며 요시야 왕이 울며 통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아요. 요시야 왕이 자기의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요. 열왕기하 2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성경 한 권이 발견됐는데요, 그 성경 한 권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자신의 가슴을 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성경에 있는 게 좀 어려워져요. 제가 성도들 얘기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안이 와가지고 성경을 못 읽겠대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는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좋았던 분들은 노안이 오면 이제 안경을 써야 되고, 저처럼 눈이 나빴던 사람들은 노안이 오면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짜로 성경을 줄줄줄줄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는 여러분들 앱도 수두룩하고요.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요, 성경 읽어주는 데들도 많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성경을 쓰는 것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홈페이지에서 성경을 다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성경 쓰기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러니요,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내게 뭐가 중요한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예요.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심령에 들려지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되고 위대한 변화를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내 심령을 쳐서 복종하는 게 부흥이에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부흥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은 이런 부흥이에요. 수의 부흥 중요하죠.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가득가득 채워지고 더 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정말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의 부흥, 마음의 부흥, 우리의 영의 부흥이 먼저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채워진 성도들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다시 떠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정말로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가슴을 치며 여러분들의 죄악을 통회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발버둥 치고 계신가요? 나를 붙들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은요, 주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주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위대한 부흥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